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내셨어요. 네. 다른 분들은 몰라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지냈느냐라고 묻는다면 조금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예배의 시간에 또 말씀을 마주하면서 잘 지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다른 의미로 지낸다라는 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모임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떤 모임 가운데 참여했을 때에 잘 지내셨어요?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사건, 사고가 없었고 또 큰 건강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없었고 또 한 주 동안 좋은 일들이 많았냐라는 정도의 질문이 되겠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봉독하고 말씀 앞에서 나누는 잘 지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주간을 잘 살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그것을 일상으로 나타내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흘려보냈느냐라는 것이 여러분 잘 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대답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담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마음속에 나 잘 못 살았구나 그런 부담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또 주일날 함께 기도할 때에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것,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 그것은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일상 가운데 주님을 고백하고 일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흘려보내는 것,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내가 만나는 이웃 가운데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구체적인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에요, 재난지원금을 신청을 하셨나요? 하셨어요?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도 했는데요,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그냥 하라는 대로 몇 개 휴대폰으로 누르니까 바로 40만 원이 이체되었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에 기부하신 분 있습니까? 나는 그냥 국가를 위해서,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부하겠다. 기부하신 분 없으시죠? 예, 기부하지 마시고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신청을 했는데요, 혹시라도 실수로 기부란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할까봐 집중해서 신경 써서 절대 실수하지 말아야지, 나는 절대로 기부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서 제 신용카드로 돈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요,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시면 음식점도 그렇고 작은 점포들마다 사람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이 돈을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주하게 사용하고 또 여러 군데 사람들이 많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점들과 식당들이 혹시라도 사람들이 그냥 지나칠까봐 외부에 바깥에 보시면요, 재난지원금 가맹점이라고 써놓은 데도 있고요,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아니면 재난지원금 환영합니다 등의 문구와 포스터를 이렇게 유리 벽면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다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문구들 사이로 혹시 이런 마크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이 마크가 이렇게 상점들 앞에 붙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이렇게 둘러보면요, 마포에도요, 몇몇 식당들이 그리고 사진관, 여러 가지 작은 점포들 가운데 이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이렇게 편말을 붙여놓은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크가 무슨 뜻이냐면 이 문구가 붙어 있는, 이 마크가 붙어 있는 식당에서는 결식 아동들이 공짜로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정한 그 아동들이 있잖아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야 하는데 카드를 주는데요, 그 카드를 보여주기만 하면
차감이 되지 않고 돈이 나가지 않고 그냥 공짜로 와서 마음대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이 바로 이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식당들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세요. 여기서 식사하면 공짜입니다. 라는 문구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시면 공짜로 못 드시고요. 지정된 아이들이 가면은 공짜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요, 한 사람의 선한 아이디어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파스타집을 운영하던 오인태 씨가 구청에서 결식 아동들에게 한 끼당 5,000원씩 카드에다가 이렇게 식대를 지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거 우리 아이들이 구청에 준 카드를 가지고 가서 5,000원짜리 금액에 맞춰서 사 먹어야 되고 또 결제해야 되고 그런 과정 거치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식당 와서 공짜로 먹고 가라 라는 의미로 바깥에 이 스티커를 붙였고요. 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커를 만들어서 전국에 뿌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의미의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사장님들이 이 스티커를 붙이고 그럼 우리 가게도 와서 식사하라고 이런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런 현수막이 있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보이시지 않으실 텐데 제가 읽어드리면 결식 아동 꿈나무 카드 그냥 안 받을랍니다. 빨간색이 그냥 안 받을랍니다 라고 쓴 거거든요. 그러면서 몇 가지 당부사항이 있습니다. 가게 들어와서 쭈뼛쭈뼛 눈치 보면 혼난다. 그냥 와서 당당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매일 와도 괜찮으니 부담 갖지 말고 웃으며 자주 보자. 편하게 와서 식사하고 가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의 삶을 응원할게. 나도 어려웠어. 나중에 멋진 사람이 되렴. 이런 문구를 바깥에다가 그냥 전면에 붙여놓은 거예요. 맛집 정말 맛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이 식당 앞에는 이런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선한 행동들 그리고 사람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보면서 우리의 작은 관심과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너무 나갔나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마포 안에서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식당들이 있는데 저기 가서 많이 먹어야겠다, 많이 팔아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밥 한 끼 누구한테 공짜로 준다고요? 세상이 바뀔까요? 그거 몇천 원, 몇만 원 받는 거 안 받는다고 세상이 바뀔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선한 일에 함께 참여할 때 세상은 바뀔 수 있다. 그 마음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들 가운데 정말 놀라운 영향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나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향력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말씀의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여러분, 잘 사셨다고 대답을 하셨는데요. 그 질문을 제가 뭐라고 풀이를 했냐면 믿음으로 살고 그것을 일상으로 나타내고, 믿음으로 살고요, 그것을 일상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흘려보냈느냐, 그것이 바로 이 영향에 대한,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살고 일상으로 나타내고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흘려보냈는가? 영향력을 주변에 흘려보냈는가? 조금 길어지시니까 어려워하시는데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그렇게 사셨어야 하고요. 앞으로 한 주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부활절부터요, 지금까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일상을 살아내는 힘, 복음으로 일상을 살아내는 힘,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의를 같이 공감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죠. 우리가 힘이라고 할 때, 힘이 세, 능력이 있어 라고 할 때는요, 일반적인 이해가 이렇습니다. 누군가를 압도하는 것, 그것이 힘이죠. 그리고 누군가를 이기는 것, 힘이 세다 할 때 누군가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을 정복하는 것, 넘어서는 것, 그것을 우리가 힘이라고 말하고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무엇인가가 나타날 때 우리는 저 사람 능력 있어, 저 사람 힘이 있어, 저 사람 대단해, 이렇게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몇 주간 우리가 나눈 내용들이 어떤 거였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뭐라고 물으시죠? 평안하니?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말은 어떤 거예요? 평안하지 않다는 겁니다. 두려움과 절망이 제자들을 가득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변할 거야. 어떤 뜻입니까?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 세상적인 절망이 그들을 가득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공동체를 찾아가 주셨고요. 한 사람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도마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도저히 믿기지 않지. 너의 믿음과 너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지 못할 거야. 그런데 이거를 좀 봐봐. 내 사랑의 흔적이야. 내 흔적을, 이 증거를 한번 봐봐. 말씀하시는 예수님. 또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3번 질문하셨던 것. 질문을 빙자한 예수님의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의였고요. 예수님의 의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은요,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고백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아십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힘이 아니라 나는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나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그 나타나심, 그 사랑, 그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앙의 용어로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주님이 나에게 주셨다, 보여주셨다. 지난 말씀을 기억하며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는데요, 갑자기 바울의 이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모두가 좋아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힘이 막 나타나는 것 같아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무엇인가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앞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갑자기 힘없던 우리가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면서 엄청난 일들을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함께 하시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시죠?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죠. 우리한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하는 것이 능력이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할 때에 우리에게는 힘이 나타나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는 다 취합해서 정리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서는 지난 모든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저희가 5주 동안 나누었던 모든 내용들이 확실한 많은 증거로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능력 설명드렸죠. 이러한 주님의 능력이 연약한 그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단어로 정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참 많이 들어본 말씀이고 참 많이 나누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 우리가 천국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 나라는 뭘까? 죽으면 가는 저 천국, 이 세상이 끝났을 때에 저 높은 곳에 있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증언하는 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일구어 가야 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해 주었습니까? 예수께서 상처받고 깨어진 제자들의 삶에 찾아와 주셨고요. 그들은 문을 걸어 잠궜지만 예수께서 그들에게 찾아와 주셨고요. 자신의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해서 의심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도마에게는 답을 주셨고요. 나아갈 길을 보여주셨고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연약하고 부족해서 또다시 도망치고 또다시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베드로에게는 괜찮아.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한데요. 저 할 수 없는데요. 저 실패했잖아요. 괜찮아. 너 나 사랑하지?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해.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맡긴 그 사명을 너희가 함께 조금씩 감당해 보지 않겠니? 함께 할게. 같이 가자.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주님의 일에 참여시키는 이 모든 과정, 그것을 뭐라고 정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지난 모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계속해서 넘어져도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서 내 삶에 작은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쉽죠? 예, 쉽습니다. 전에도 한번 나누었는데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영향력은 절대로 누군가를 건너뛸 수가 없어요. 영향력은요, 한 번에 커질 수가 없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파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변화한다면 반드시 가족이 먼저 알아야 합니다. 가족이 모르는데 바깥에서 좋은 일 하고 다니는 사람 가식입니다. 가족한테 좋은 일 안 하는데 어떻게 좋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변한다면 반드시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가 알아야 합니다. 가장 친한 사람이 내 변화를 느낄 수 있어야 해요. 내가 변한다면 그것이 단계 파장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시속 4km로 전진하는 복음. 시속 4km로 전진하는 복음. 우리가 걷는 만큼만, 우리가 살아가는 만큼만, 우리가 보여주는 만큼만 복음은 증명된다. 부활은 나타난다. 때론 그런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저도 날마다 하는 생각이기는 합니다. 한 번 기도로 저 산지를 얻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해서 우리 꿈의 교회가 100배 부흥하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해서 우리 이 꿈의 교회가, 저 옆에 동막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는데요, 그런 건물을 저희들이 얻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해서 자녀가 대학을 가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해서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한 번 기도했더니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진실한 고백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만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한 걸음씩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만큼 주님을 믿어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해야 발을 뛸 수 있어요. 4km로 간다고요. 내가 걷는 만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변화는요, 나를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들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내가 있는 그곳입니다. 예루살렘과 한 단계 넘어갔어요. 온 유대와 또 한 단계 넘어갑니다. 사마리아와 또 한 단계 넘어갑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중요한 게 생겼습니다. 이게 숙제입니다. 숙제가 있는데 한 주간 우리가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이미 지난 거니까 그냥 버리시고요. 앞으로 돌아올 한 주를 우리가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믿음으로 살고 그것을 일상으로 나타내고, 그래서 뭐를 흘려보낸다고요?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흘려보낸다.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는요, 막 대단한 결단을 하거나 받은 40만 원을 다 기부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희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고민을 하셔야 돼요. 생각 없이 그냥 나는 흘러가는 대로 살겠다 하시면 절대로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창의적이어야 합니다. 뭔가를 개발하셔야 돼요. 안 했던 것들을 해보셔야 합니다.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예요. 생각을 하고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로 부담 없이, 거부감 없이 조금씩 보여주어야 합니다. 베풀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돌아보고요,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서는 연습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서는 연습들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계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숙제입니다. 숙제. 그것들을 잘 찾아가실 수 있는 우리들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디자인 업체 중에서요, 윤선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 업체가 있어요. 교회 디자인을 중점적으로 맡아서 하는데, 현수막, 로고, 주보 시안, 각종 디자인을 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요, 각종 이벤트를 해요. 대부분 이제 작은 교회나 미자립 교회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후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를 보내줄 테니까 어려운 교회를 섬겨달라. 그러면 이분이요,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그 재정을, 그 능력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이벤트들을 하냐면 아주 소소한 이벤트를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요, 어떤 교회들 현수막을 바꿔준다거나, 아니면 개척교회 사모님과 목사님 식사 못 하실까봐 반찬 한 달 동안 보내주는 이벤트를 한다거나, 그런 일들을 하는 허브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또한 저희 꿈의 교회 코로나 때문에 한참 어려웠을 때도 붙어있는 각종 포스터, 현수막, 또 이렇게 시안들, 그리고 가정 예배서 그 디자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무료로 배포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요, 뭔가 대단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본인이 하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업체에 슬로건이 있습니다. 슬로건이 무엇이냐면 디자인으로 예배하라. 디자인으로 예배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예배하시겠습니까? 저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다 보니까 능력도 다르고요, 재력도 다르고요, 역할도 다르고요, 힘도 달라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다르실 거예요. 그러나 크고 대단한 사역을 좇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마주한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또 창의력도 주시고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주변부로
흘러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한 주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